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한 주간 동안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서울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가파르고 좁은 골목에 다수의 인파가 몰리게 되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게 됐을 겁니다. 156명의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구급대원들과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지만 유족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슬픔과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상실감과 큰 슬픔으로 특별히 유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요. 애도의 과정에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끔찍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에는 슬픔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혼돈을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함께 사고를 당했지만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살게 된 것이 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대체 뭔데 그 난리냐. 귀신 분장하고 기괴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를 알면서도 왜 거기를 가느냐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해 충분히 애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저나 또는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화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지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낯선 환경을 만나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를 다니고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이사를 간다거나 전학을 가는 것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게 되는 것도 위기고, 퇴직하는 것도 위기죠. 특별히 50대, 60대의 중년 남성들은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가 다니던 그 회사와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에 그 마음에 허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단절된 것과 같은, 사회와 단절되고 또 사람들과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우울한 마음, 허탈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사회에서 예전에는 여러 지위를 갖고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집에 오니 삼시기 소리나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내 스스로가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50대, 60대 중년에 이런 위기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중년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폐경으로 인하여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 둘씩 결혼해서 독립을 해요. 그러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니 그 마음에 슬픔과 외로움과 상실감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 모두 중년에 이르면 또 공통적으로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자, 여자 모두 중년에 각자 이런 위기들을 겪게 되니까 중년의 때에 이혼도 많이 하게 되고 갈등도 많이 하게 되고 다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잘 넘어가면 우리는 삶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들이죠. 하지만 이런 위기들보다 더 큰 위기들이 있어요.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이태원 참사나 또는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하여서 침수 피해로 목숨을 잃는 그런 재난을 만날 때에, 또는 교통사고나 갑작스런 질병, 강도나 폭행,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과 우리 존재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상실감과 죄책감은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상처로 남겨져 있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건강의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부부관계의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또는 직장이나 사업의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극복하는 중이십니까? 내 생애에 그런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한다면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야말로 그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배아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자기도 사실은 편애를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형 에서를 편애하는 바람에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삼촌의 일을 하다가 삼촌 딸인 라헬과 눈이 맞아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아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첫날 밤 치르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삼촌에게 따지자 삼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더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원하지도 않는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두 명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소위 말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여종들도 여종들을 통해서도 야곱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를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셨어요. 그러나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어렵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기 품에만 싸고 돌았어요. 다른 형들은 들에 나가서 짐승들을 보고 고생을 하는데 이 요셉만 아버지 품에 있으니 화가 날 법도 하죠. 게다가 이 요셉이 꿈꾼 거에 대해서 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네, 형들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네, 이런 자기 꿈 얘기를 막 하니까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살해당할 뻔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그의 날이 17살이에요. 17살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복 형들이.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파라오 부하의 이 장군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주관하게 되는데, 그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성실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사랑스러워서 이 요셉을 흠모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붙잡는데,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장군의 아내가 탁 뿌리치고 가니까 얼마나 이 여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또 수치심이 들었겠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요셉을 강간범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게 돼요. 어느 날 감옥에서 두 명의 죄수를 만나게 되는데,
파라오 왕의 술을 맡은 이 신하와 빵을 굽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걸 해몽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대로 술 맡은 관리는 다시 복직을 하였고 빵 굽는 관리는 죽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리가 다시 감옥을 나가게 될 때에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좀, 내 사정을 좀 알려주셔서 나를 좀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파라오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 부하들 중에서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리가 왕이시여, 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감옥에 제 꿈을 제가 다시 복직한다라는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부르면 아마 임금님께서 지금 꾸신 꿈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와요.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죠.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유례 없는 그런 풍성한 곡식들의 수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 동안 그 유례 없는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파라오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던 이 요셉을 바로 왕이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7년 동안 곡식들을 수확하게 될 때에 각 도시마다, 성마다 그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큰 곡식 창고를 건축을 해서 기근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의 이후의 이야기를 45장, 46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다 왕에게 바치면서 곡식을 사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유였던 땅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왕의 땅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겁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땅을 다 왕에게 바치고 곡식을 샀기 때문에 왕의 땅에서 곡식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 요셉이 대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파라오 왕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2인자, 이 제국의 총리를 삼아서 이 재난을 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집트, 이 강대한 나라의 2인자의 서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살던 곳도 기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면 먹을 곡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곡식들을 사오너라, 아들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와서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가는데 마침 요셉이 형들이 곡식 사러 온 것을 보고 자기 형들임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아요.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고 형들 사이로 이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오래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들에 대해서 형들이 후회하고 있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같이 머물고자 하는데 이제 베냐민은 머물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다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형제들 중에서 유다라는 형제가 간곡하게 요셉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쓰러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 베냐민과 함께 반드시 되돌아가겠노라고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형 유다가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게 돼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그 형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나간 그 일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 일들은 17살짜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요셉이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17살에 팔려와 지금 40을 앞둔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졌겠어요. 왜 나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이곳까지 팔려왔는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 왜 나만 덩그러니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요셉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기가 이렇게 팔려왔는지 알지 못했는데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우리 부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나라와 국경을 초월한 이런 재난과 위기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구나. 요셉은 자신이 처했던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위기에서부터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과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졌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며 의시되었던 철부지 요셉이 아니라 그 꿈이 정말로 20년 뒤에 실제가 되었지만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서 20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재회를 했던 거예요. 야곱 역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살 수가 있다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요셉도 죽였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마저 너네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여전히 이 요셉의 일들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신뢰가 균열되어 있는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라는 요셉의 그 고백, 형들을 향한 그 용서가 깨어졌던 그 관계들을, 그 가족들을 화해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서로 부둥켜 앉으면서 뜨거운 화해의 눈물을 흘렸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고난과 위기를 견디고 난 후에 나오는 감사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 또한 고난과 위기를 겪으며 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시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떠난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의 거친 겨울바다를 건너가서 미국 동부에 상륙했을 때는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고 봄이 오기 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서 먹을 수 있었고 겨울을 보내고 난 뒤에 곡식들을 씨앗을 심고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여서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을, 그 위기를 견디면서 여전히 지금 먹을 것은 옥수수와 감자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위기를 견디고 버티며 어렵게 수확했던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견디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그랗고 은은한 빛깔을 내는 진주는 값비싼 보석이죠. 그런데 다른 보석들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보석들은 다 광물이에요. 다 이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 것인데, 진주는 진주 조개가 자기의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의 분비물을 분비해서 그것을 감싸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이물질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은 진주 조개에게는 위기죠.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의 그 아픔과 통증을 느끼면서 그걸 품었을 때에 가치 있는 보석,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조개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찬란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을 후벼오고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진주조개가 분비물을 분비해서 감싸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위기를 만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쌀 때에 어느 날 우리 안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주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품었을 때에 우리 삶에 감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위기,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자기 삶에 들이닥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견뎠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 고난 속에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뎠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그 위기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함께 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주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맞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 위기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위급하고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쳐와서 내 삶을 흔들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슬픔과 분노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에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슬퍼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 못할 아버지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픔을 아버지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는 역경과 고난으로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7살에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하며 억울한 그 인생을 20년을 살면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주님, 왜 이런 역경이, 이런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20년 뒤에 그 기근 가운데에 곡식을 살아왔던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형들과 화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을 때에 감사라는 진주와 같은 보화를 열매 맺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속에 맞이했던 그 고난과 역경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